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10월 4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삶을 연장하시어 주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그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의 영광됨을 나타내고 주님의 성도됨을 선포하는 귀한 예배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좌정하사 온전한 주님께서만 예배를 받으시오며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 임재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을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도 반갑습니다. 현장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벌써 어느새 10월 첫째 주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에 같이 있는 주일이다 보니까 다들 아직 가족 방문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우리 교회는 명절이 낀 주간에 일반적으로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1시 예배에 오늘 한 가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돌아오는 주 10월 11일부터는 기존 예배대로 10시 어린이 예배,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네, 예배에 참석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예배 자리를 사모하셔서 같이 해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분들께 다시 한번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교회도 방역수칙에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족이 아닌 분들과는 거리를 좀 뛰어 앉으시고 그리고 뒤에 있는 저희 방명록 작성하셔서 발을 체크하시고 연락처, 성함 등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대표 기도 대신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는 합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 기도 제목이 교회 주보에 있고요. 매번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평소 때도 이 공동 기도 제목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네. 기쁜 마음으로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계속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우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도 정말 주 예수 이름 믿고 그 안에 나오면은 정말 소망 되시며 기쁨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힘듦을 고쳐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맞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지만은 그간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와서 예배할 적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마음을 상한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려고 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상처받고 힘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단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 또는 육체적 어려움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가 마음 한가운데는 다 상한 부분이 있고요. 고침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를 손 내밀어 고치시고 또한 치유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이 찬양으로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계속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께서 하시나이다. 깨트릴 옷감 내게 없으며 깨트릴 옷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옷감 내게 없으며 깨트릴 옷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에 있는 것처럼 코로나 시대의 확산이 멈추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퍼지기를, 또한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후원교회와 후원자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과 그 교회와 가정들을 위해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약한 시대에 또한 약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사 우리를 자녀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경배케 하신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주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우리 간구하는 말을 내어놓으니 주께서 들으사 주 아버지께서 감찰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길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며 우리 육신을 어렵게 하는 이 코로나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여러전히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그 믿는 자들뿐 아니라 주님께 사랑하시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심과 주님 긍휼과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좌우로 나누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어려움을 겪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는 그 손길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묻고 죄를 회복하며 아버지 우리가
가운데 문제는 없는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바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대가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대일지 아닐지 저희는 알 수 없사오나 분명히 이 가운데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과 모양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에 아버지 휩쓸려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손가락질하고 아버지 서로 욕하며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바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알아 저희가 기회의 복과 그리스도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그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붙들어 주셔야 되겠고 주님께서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주께 의지하며 나가오니 우리가 이 시대에 이 교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굳건히 서서 함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며 아버지 주님께 은혜를 강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저희가 일일이 말씀할 수 없사오나 주께서 그들의 필요와 또한 고통과 또한 필요를 하시는 주님, 아버지는 그들의 소원을 공개하시는 손길에 주님의 은혜가 너기하사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해외 선교사님들과 가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더 어려운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와 아버지 가정들을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힘들지 않게 하시며 오직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영역의 강건함을 지켜서 주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로서 부르심 받은 것에 있어서 아버지 부끄럼당하지 않게 하시며 주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교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 있든지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이 소리가 아버지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한 마음이 되고 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말씀 저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봉헌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어린이 설교 시간입니다. 제가 실수로 제목을 바꾸진 못했네요. 우리 본문 말씀 바로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에서 좀 보려고 해요. 갑자기 사무엘상 보다가 왜 갑자기 창세기요? 오늘이 지금 우리가 연휴 끝에 있죠, 그렇죠?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하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준비해왔어요. 우리 창세기 어디 있어요? 성경책 제일 앞에 있어요. 창세기가 세상의 처음을 얘기하는 것. 처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은 왜 우리 세상이 이렇게 됐고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고 이런 게 다 되게 축약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창세기만 잘 읽어도 하나님이 원래 어떠하신 분이고 인간은 어떠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구나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사람들 사이도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45장 5절 말씀 한 절 볼까요? 화면 보이나요, 여러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슨 얘기가 있을까? 자, 여러분들 가족이라고 하면은 보통 누구 생각나요? 딱 가족하면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들. 엄마, 아빠, 동생, 그쵸? 한 집에 사는 엄마, 아빠, 동생이 가장 먼저 생각났죠. 형, 그치. 주체해줘서 형이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번에 명절 때 어른들 뵙고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주민 주차에도 그랬고. 그러면 조금 더 확대되면 어떻게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당연히 우리 가족이에요. 근데 집안에, 우리 집은 잠깐 고양이를 키웠었는데,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런 애완동물도 굉장히 소중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이란 범위가 생각보다 조금 넓어질 수 있어요. 자, 가족은 누구보다 뭘 생각하고 아프면 뭐 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어떤 사람들일까? 이 빈칸에 어떤 말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자, 누구보다 가깝게 생각하고 아프면 보살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족이에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워도 결국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보살펴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요. 목사님도 여러분들 나이도 있었어. 그래서 더 어릴 때도 있었고 클 때도 있었는데 이게 그때 나이대마다 내가 되게 가깝게 생각하고 친한 사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 어렸을 적엔 아주 애기 때는 엄마 아빠밖에 몰라. 조금 크면 이제 친구들이 최고야. 그리고 이제 대학 가면 대학 친구들이 최고고 회사 가면 회사 사람들이 최고고. 그런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해서 돌아오면 어디로 돌아오냐? 결국은 다시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인 바로 요셉의 가정 이야기예요. 요셉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 요셉은 일단 아빠 이름을 봅시다. 요셉의 아빠 이름은 뭐예요? 야곱이에요. 엄마 이름은 라헬이에요. 근데 요셉의 형제가 몇 명이었을까요? 맞아요. 12명 중에 요셉이 몇째? 11번째. 아유, 형제가 이렇게 많았어. 자, 그런데 말이야. 이 가정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아버지인 야곱이 유난히 이 요셉을 사랑했어. 11번째 아들을. 이거를 편애한다 그래. 편애. 누구는 더 좋아하고. 근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사람인지라 야곱이 좀 그랬던 거야. 왜냐면 사실은 야곱에겐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도 사실은 똑같이 사랑해야 되거든. 근데 아내 때부터 편애를 했어. 가장 사랑하는 아내. 아까 전에 요셉 엄마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라헬이라서 라헬. 라헬을 유난히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라헬에게서 나온 아들이 예뻐 안 예뻐? 너무 예쁜 거야.
라헬에게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요셉이야. 요셉이 11번째 아들이니까 앞에서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있었고 아이들이 태어났겠어. 물론 사랑했겠지, 야곱도. 근데 유난히 이 요셉을 사랑했던 거야, 라헬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아버지, 뭘 들고 왔어, 아버지가? 와, 엄청 색깔 예쁘다, 그치? 채색 옷이래. 색깔 있는 옷, 지금도 우리가 예쁜 옷 보면 눈은 휙 돌아가지. 옛날에는 이걸 다 일일이 염색하고 짜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귀한 옷을 세상에 위에 있는 10명의 형들에게도 주지 않고 바로 요셉에게 딱 준 거야. 근데 그거를 알아 몰라, 다른 가족들이? 알아요. 아빠가 주빈이나 주찬이한테 누구 한 명한테만 몰래 불러서 멋진 옷을 사주고 신발을 사줘. 다른 형제들이 알아 몰라? 알죠. 물론 먹을 거를, 맛있는 거를 몰래 입에다 넣어주면 모를 수 있어. 그치? 근데 야곱이 이게 좀 아빠가 조금 이게 너무 사랑해서 조금 변별이 없었나 봐. 분별력이. 왜? 옷 입으면 딱 알아보잖아. 물론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주변에 형제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편애하는데 좋아할 리가 없겠죠, 당연히. 뭐야, 아버지는 왜 요셉만? 나도 입고 싶은데. 그러니까 얄미운 요셉 녀석 두고 보자. 안 그래도 형들의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런데 요셉이 거기다 불에다 기름을 붓네.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는데요. 여러분들 꿈꾼 얘기 종종 하죠. 일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근데 좋은 얘기도 있고 안 좋은 얘기도 있고 뭐 희한한 얘기도 있고. 그런데 요셉이 한 이 꿈 이야기가 좀 독특해. 뭐냐면은 꿈에 옛날에는 농사를 지었으니까 벼를 베고 나서는 이렇게 볕단을 묶는단 말이야. 근데 이 볕단들이 11볕단 있었는데 그 볕단들이 갑자기 요셉 볕단에게 훅 하고 절을 했어. 하필이면 또 11개야. 자기를 빼놓고 다른 형제들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볕단이 자기 볕단, 형들 볕단한테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볕단한테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반응이 뭐, 어쩌라고. 기분이 안 좋아졌어. 안 그래도 안 좋았는데. 근데 요셉이 또 며칠 전에 또 얘기하네. 제가 또 꿈을 꿨는데요. 이번 또 무슨 꿈인가 했더니 하늘에 보면 별들과 해와 달이 있죠. 근데 해와 달과 11별이 세상에 자기를 향해서 절을 했다는 거야. 해와 달은 뭘 의미해요? 엄마 아빠를 의미하고 11별들은 다른 형제들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자기한테 잘했다는 거야. 자기한테 절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또 어쩌라고 일을 점점 팍팍 가는 거야.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좋은 말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가 나 안 나? 질투가 나 안 나? 그러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는 아들이 한 얘기니까 마음속에 담아뒀던 거야. 무슨 뜻이 있겠지. 왜냐면은 꿈을 통해서 무언가 한다는 건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걸 좀 마음에 뒀던 거야. 근데 형제들은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 눈이 뒤집어졌어 이미.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 가뜩이나 아빠도 편애하는데 세상에 꿈을 꿔도 그딴 것만 꾸고 말이야. 그걸 또 우리한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 그러다 어느 날 형들은 저기 멀리 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 왜냐면은 풀이 뭐 양들이 먹고 나면 바로 자라지 않잖아. 그러니까 좀 멀리 다녀야 돼. 며칠 거리에 떨어져 있었어. 근데 아버지가 형들 잘하고 있나 한번 가서 봐라. 정도 한번 시킨 거야, 사실은.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근데 그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수근두근 되는 거야. 저기 꿈쟁이 요셉이 온다. 막 수근두근 되고 막. 자, 뭐라고 하냐면 성경 볼게요. 37장 18절에 20절 뭐라고 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이르되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죽이려고 했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쟁이 요셉이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넣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뭐라고 하는 거야? 저기서 나를 기분 안 좋게 했던 요셉이 오니까 잡아 죽이자는 거야. 동생을. 세상에. 여러분들 그런 마음 품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무 무서운 마음이야. 세상에 형제를 향해서 말이야. 가족들을 향해서 안 되지 절대로. 응? 그리고 또 거짓말까지 하지. 아빠한테 말해야 되잖아. 요셉이 어떻게 됐나. 나중에 어떻게 요셉이 진짜 요셉 옷을 벗겨가지고
동물 피를 묻힌 다음에 그 아빠한테 가져가. 그러고서는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나 봐요. 거짓말했죠. 아빠는 한동안 되게 오랫동안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아. 그러면서 이제 그래 네가 그 꿈꾼 거 어떻게든 한번 죽어보자. 형들이 일을 팍팍 가는 거야. 근데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보디발 장군의 거기서 총무가 되었다가 거기서 다시 오해를 받아서 꾀임에 빠져가지고선 다시 왕에게 잘못한 사람들만 갇히는 감옥에 또 갇혔다가 요셉이 엄청 힘들게 살아요. 결국은 어떻게 죽어요? 죽지 않아요? 자,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성경에서는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3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넣어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던 거야. 그 감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셨던 거야. 거기다가 그 요셉을 관리하는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어. 왜냐하면 그 꿈을 꾸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또한 요셉은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던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보호하시지. 그 꿈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왕 바로 아래, 왕 다음으로 높은 두 번째 자리인 총리가 돼요. 그래서 삐로리 요셉이 파라오 비슷한 모자 쓰겠죠. 이게 요셉 이집트에서 높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울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왜 울고 있을까? 누구예요? 이 앞에서 같이 오는 사람들이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야. 뭐 말하자면 너무 길겠지만은 요셉의 형제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적에 요셉은 엄청 큰 거야. 쳐다볼 수도 없고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그때 딱 같이 만나. 그리고 요셉이 자신이 당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 그 요셉입니다라고 딱 드러내.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 놀랐어. 왜? 아까 전에 우리 뭐라고 했어? 죽이려고 꾀했잖아. 실제로 뭐 죽이진 않았지만은 팔아 넘겼잖아. 아버지한테는 죽였다고 거짓말 치고. 그치? 주민주차 해도 거짓말하고 한 대 때리면은 니네들 어떻게 해? 쪼로로 아빠 엄마한테 와서 이러고 또 거짓말하고 때리지. 다른 형제들도 그럴 거야. 아마 이 설교 듣는 다른 집도 다를 거 없어. 우진이네도 그럴지도 모르고 재환이도 그럴 거고 다른 집도 서연이도 그럴 수도 있어. 지인애도 그럴 수도 있고 다 그럴 거야 아마. 유찬이네도 그럴걸.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추석 때 가족들하고 만나서 즐겁게 잘 보냈어요? 안 싸웠어? 안 싸웠어? 다행이다. 주찬이가 어디에 눈길을 주고 있어 지금. 목사님이 커보니까 참 가족들이 가까우면서도 힘든 관계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 안에서 사랑하는 거를 연습해보고 또한 시도해보기를 원하세요. 나를 사랑하지 못한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가족을 품어주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그것처럼 거짓말은 없는 것 같아요. 요셉의 가족도 보면은 온전한 가족이 아니었어요. 아빠는 편해야지. 요셉은 눈치도 없고 자기 것만 알지 사실은. 그리고 형들도 동생의 그런 행동이나 말투에 보듬어 주는 게 아니라 엄청 무서운 마음을 품었잖아.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잊지 않아야 돼요. 보면은 요셉이 뭐라고 해요? 우리 본문 말씀처럼 당신들은 나를 팔았고 지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근심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왜냐면 이 모든 일이 사실은 누구 안에 있어?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신 것도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그렇게 떨어져 있지만 다시 만나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이렇게 다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한 가족으로 묶으신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어요.
아까 우리 가족에 대한 범위 봤었죠? 처음에는 우리 형, 동생, 누나, 오빠, 엄마, 아빠만 생각하지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 더 넓게는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뭐 계획하신 게 뭘까, 나에게 주신 꿈은 뭘까 생각하면서 조금 그 꿈을 확대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소 때 좀 요셉네 가족들처럼 그러지 말고 형제처럼 그러지 말고 우애 있게 지내세요. 알겠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바라실 거예요. 아멘. 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셔서 따뜻한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두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보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으시고 한 가족으로 부르신 것에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내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 각자 집에서 각자 역할이 있는 줄 압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애 있으며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초등부 어린이들은 교육관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연휴가 꽤 길었던 것 같은데 또 금세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명절을 시작하면은 의뢰 여러분들께서 카톡이나 문자로 안부 문자나 전화를 주시곤 합니다.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문구가 좀 기억이 남습니다. 그 문구 중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요. 예전 같지 않아서 서운한 명절이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라는 그런 문구를 받았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서 서운한 명절. 참 마음에 와닿았던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명절은 정말 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는 것조차 마음 편히 할 수 없고 서로 만나는 것에도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명절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명절은 이번 한 번으로 족하니까 다음 명절에는 마스크 벗고 좀 편안하게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못 보았던 사람들을 좀 보는 그런 즐거운 행복한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한 달간의 비대면 예배를 마치고 일상의 예배로 복귀합니다. 어느 장소, 어느 곳도 어려운 곳이 없는 것은 없지만은 일상을 우리가 그럼에도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평범함을 빨리 되찾았으면 합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끼고 발열 체크를 하고 거리를 두고 앉아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편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꿈을 꾸었는데요.
우리 교회 본당하고 이 교육관이 막 사람들로 북적이고 웃음소리하고 막 이야기 소리로 가득했어요. 그 와중에는 당연히 모르는 얼굴도 있더라고요. 낯선 얼굴들도. 익숙한 얼굴도 있었지만은 제가 요셉처럼 꿈꾸는 은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신비롭게 바라볼 건 아니시고요. 아마도 좀 아쉬워하고 하는 이 저의 바람,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좀 꿈에서 위로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느 나라나 고유의 명절이 있고 명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평소 마음이 있었지만 소홀했던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빌어서 안부 전화를 하기도 하고 연락을 취하기도 합니다. 명절을 지내면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일일이 다 연락을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안부를 좀 묻고 서로 격려하고 또한 인사를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와 또한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사도로 불리는 바울은요, 평생을 이스라엘 밖에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는 근데 유난히 헬라인들의 문화가 강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이방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의 목회는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상당한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피했지만은 바울은 그곳에서도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역시 사랑하는 바울과 그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 후원하는 등 끈끈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나갔었다라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아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없는 곳에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된 곳에 항상 바울의 편지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한 것은 아니지만요,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소위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건실한 그런 사람들도 물론 기억에 남지만은 그보다 더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꼭. 그것 때문에 제가 막 되게 신경도 쓰고 따로 만나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근데 또 잘 변화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형제들, 그런 지체들, 그런 자매들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착실하게 성장할 것만 같았더니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하나 둘씩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 상황이 꽤나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바울의 심정과 말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8절과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3장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이 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단어는 상당한 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같은 선민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욕할 때 이 개라고 하는 개들이라고 해서 욕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순결했던 이 빌립보 교회에 흘러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으로 흔들리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직 우리 교회는 여린 싹이 나는 그런 작고 또한 어떻게 보면 좀 빈 공간이 많은 깨끗한 도화지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요.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뭐 잡초라던가 해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도화지의 빈 공간에 정말 교묘하게 복음인 양 다른 색을 칠하는 세력이 등장해서 교회를 흔들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로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여러 목사님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와중에 저는 참 개인적으로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목회를 하는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성도님들 간의 교제 가운데서도 느끼고요. 또한 우리 교회를 생각해주는 많은 분들의 후원과 기도에서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밖에서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면 참 자랑할 것들이 많아요. 자랑할 거리들이. 여름에서도 그렇고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도 참 성도들 간에 직접 만나도 교제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가운데 참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한 자랑할 거리가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4장으로 넘어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주 안에 함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1절은요, 사실은 앞에까지의 편지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나의 기쁨이라고, 그리고 면류관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잠깐 고백하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에게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라고 말입니다. 서 있다는 거는요, 단순히 지금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그런 자세를, 그런 반대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이 편지, 이 권면의 얘기를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을 거예요. 바로 열과 오를 맞추어서 대열을 지키는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지역은 굉장히 군사적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군대가 늘 주둔해 있었고요. 나중에는 퇴역한 군인들이 몰려드는 그런 도시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 서 있으십시오라고 했을 적에 적 그리스도와 거짓 가르침의 공격 앞에 함께 팔짱을 껴서 스크럼을 짜는 그런 것처럼 주 안에서 서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미지를 떠올렸을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바로 오늘 명령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악에 대하여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분명히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2절에서는 구체적인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유오디아나 순두개에 대해서 성경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요. 아마도 이 두 여인으로 대표되는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절이 교회를 흔드는 외부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함께 서 있으라고 권면한 것이라면은 이 2절은 교회 내의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서 함께 서 있는 것뿐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은 명령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성도들을 향해 주 안에서 함께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았더니 자리는 한 자리에 있는데 각자가 마음이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품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몸만 여기 있지 생각은 저 멀리 십리 밖에 백리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뭐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 집에 사는 부부도 어떨 때는요, 같이 살고 있는데 따로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도시에서 그렇다자고 하잖아요. 소외감을 느낀다고, 외로움을 겪는다고.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 번잡한 곳에 살고 있지만.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같은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흔들리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걱정합니다. 한 곳에 모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은 마음을 품자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교회 식구랑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을 좀 하러 갔는데 동네에 커피 가게가 많잖아요. 근데 일단 출발을 했어요. 서로 어디 갈까 얘기하다가 제가 마음에 찍어둔 곳에서 글로 운전해 갔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비밀 아지트처럼 알고 있었던 그 카페를 제가 가는 걸 알아차리고 서로 놀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같은 마음을 품는 거죠. 예. 물론 성경이 말하는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뭐 이런 텔레파시가 통하는 뭐 이런 것에 국한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도 뭔가 같은 마음을 품다는 것은 그것만이 가진 어떤 즐거움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서 어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어떤 마음을 주 안에서 같이 품으라고 하는 것인지 바울은 4가지 명령으로 정리해 줍니다. 그것은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아뢰라입니다. 먼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게 정신 건강이 좋습니다. 기왕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바울은 분명히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서도요, 기뻐하지 않는다면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신 이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다고 하면서요, 변화된 삶에 기쁨이 없다면 그게 무슨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뻐할 일이 없는데요. 너무 매일 사는 게 지쳐요. 힘들어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주고받던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사실 우리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 중에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언제 재판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무한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이 걱정한 것처럼 교회가 통째로 뽑혀나갈 것 같은 어려움 속에 흔들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장 먼저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뻐하라입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구원받은 성도가 누려야 할 삶의 태도가 바로 이 기뻐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쉬운 말 성경에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내 속에서 분수처럼 솟아나는 이 기쁨은요, 흘러넘쳐서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의 관용으로 이 해석된 단어를 보면은 모모에 대하여라는 전치사와 함께 복종하다라는 동사가 합쳐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받아주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관용을 용서할 준비가 된 자세를 뜻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은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관용의 자세입니다. 혹시 바울의 이 명령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 사람만큼은 안 돼. 이 사람만큼은 내가 정말 관용을 베풀 수 없어 하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요. 예배 끝나고 가장 먼저 돌아가 그 사람에게 주님께 배운 여러분의 관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죽을 죄를 지었던 저와 여러분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살이 찢기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관용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께서 가깝다고, 가까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좀 풀리고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 관용을 베풀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관용을 알게 하십시오. 그것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이자 교회가 품어야 할 동일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명령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까지 무엇을 하라는 명령이었다면요, 처음으로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염려가 뭔가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무슨 염려가 없다면 그게 도리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저라고 걱정이 없겠습니까?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염려에 대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보시고 저는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살아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오늘 하루를 잘 넘길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먹이고 살릴까? 또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한 해를 버텨야 하나? 이런 염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문제들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가진 이러한 일상의 문제와 염려에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고 사람 같지 않으시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진 이런 염려들은 별거 아니겠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녀가 가진 문제를 모르겠습니까? 물론 그 문제가 때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리 큰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문제에 봉착한 자녀 입장에서는 세상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큰 염려를 가져다 주죠.
집에 있다 보면은요, 종종 우리 애들이 큰 소리로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엄청 다급하게 막 큰일 났다고 얼른 와보라고. 막 어떨 때는 울먹이면서 울면서 막 우리를 불러요, 급하게. 근데 가보면요, 뭐 별거 아니에요. 물건이 조금 망가졌다거나 장난감이 부서졌다거나 끼케야 어디 조금 긁히거나 다친 정도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사실 그런 상황이 애들 입장에서는 세상 무너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이러한 염려가 결코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더 커질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분의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기를 구하는 것, 그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베드로도요, 염려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요,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 아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루하루 사는 것 같지만 넓은 믿음의 시야로 보면은 우리는 주님의 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 맡기는 것,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넘겼을 적에 더 이상 우리의 소관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앞선 명령들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맡긴 간구와 필요에 대해서 이루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소원을 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해결 방법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당장 즉시 해결되는 것이고 내가 이득을 보는 방법이고 내가 잘 되는 결과인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한 명령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점들이 없었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고, 관용을 보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용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늘 염려가 넘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기서 평강을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에이레네라고 하더라고요. 에이레네. 굉장히 사실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들? 샬롬, 그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신약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네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고요함, 안식, 다시 하나가 되다, 결합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에이레네는 우리가 처한 이 모든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해 버립니다. 슬픔과 염려와 결핍에 시달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에이레네가 뒤덮어 버립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시끄러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에이레네로 붙들어 잡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에이레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 같은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심으셨습니다.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평강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 되어서 세상을 향해 능히 맞서 싸우는, 그러면서 주님의 에이레네를 우리가 내어 보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이 평강이, 주님의 에이레네가 넘쳐 흘러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 품에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높은 곳으로 데려가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품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덮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모였습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땀 흘려 또한 자신의 힘을 다해 또한 자신의 쓸 것을 쓰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헌금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곳에 쓰이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에 사용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금을 하는 그 손길,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더하사 드림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 안에 함께 서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에 모였을 적에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따라 기뻐하게 하시고 관용을 베풀게 하시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우리 교회 성숙한 성도들에게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에이레네가 넘쳐 흐르는 것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걸어가길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삶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